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아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온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9장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름이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극파 많은 세상에서 서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어버이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잘 받아서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고 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를 어머니 품처럼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면 어머니 하시고 남자면 아버지 하세요. 시작. 네, 참 쑥스럽죠.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사실은 뭐 잠언에 다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옳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설에 나타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아들이 효자인데 백방약을 구해도 제주도 안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다 돌아다녔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먹으면 엄마가 난다. 요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약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한마디도 약이 없어. 서울역에 갔는데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뭘 하나 줘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이야.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엄마 머리 곁에서 그냥 읽었어요. 읽었어. 엄마 병이 낫대요. 전설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제주도의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 때문에 즐거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슬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묻겠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열받아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열받아 죽일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안 일어나. 서울 인왕산 기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근데 어버이날 그러면 전설이 많아. 저도 어버이날 시조를 많이 읽었습니다. 반중 좋은 감이 좋아도 보이나니 유자아니라도 먹음직하다마는 뭐 그렇게 정철 시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외웠던 시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금 줄래도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가 가끔 선물 하나씩 갖다 드리죠. 네. 우리 부모님 계셨으면 얄짤없어. 그래도 뭐 드리겠지. 네.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님 안 계시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손주를 옆에다 누웠는데 이 노인이 주무시다가
손주를 깔아뭉개 죽였어요. 부인이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 시아버지가 이거 알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가지고 이 아들을 그대로 들고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왔어. 남편한테, 여보, 얘가 죽었다고. 왜 죽어?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깔고 뭉개셨다가 죽었다고. 요새 같으면 어때요? 엄마가? 며느리들이 요새 같으면 어때요? 시아버지? 쥐잡듯 잡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죽었다니까 이 남편이 벌떡나더니 죽은 자기 자식 뺨때기를 때리면서, 너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죽어서 만드냐고. 그래서 얘가 뺨따기를 2대 맞더니 눈이 벌쩍 졌대야. 근데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가서 임금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하하, 그 집은 정말 효자 집안이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종로 5가에 가면 효자동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전설이라 진짜 뺨 맞고 깨어나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저도요, 자식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 기쁨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버이날이 내일이었어요. 오늘 수요일, 이제 5월 7일 날이 목요일인가. 5월 7일 날 바우장 목사님이 페이스북 보더니 나보고 이거 봐라, 웃긴 거 하나 있다. 뭐냐 그랬더니 어떤 노인분 2분이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현수막을 길에다 이렇게 펴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놈들아 이번 어버이날은 꽃으로 때우지 마라. 그 현수막을 붙여서, 그래서 바우상 목사가 그걸 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 보내야 되겠대. 누구한테 보내려고? 아들한테 보내야 되겠대. 그런데 보냈어요. 아들아 꽃으로 때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은 고기도 준대요. 이걸 안 때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아요? 자녀를 보면 정말 기뻐하고 싶은 것. 윤환기 목사님이 윤복희 씨를 국제 서울 가요제에 내보냈을 때 썼던 곡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여러분에 나온 가사들 여러분 보면 그 사실은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인데 가수들이 많이 부르더라고. 그 복음성가에서 뭐가 나와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거 나오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옆에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해봐요 한번. 네. 아이고, 너는 나의 슬픔이지. 쳐다만 봐도. 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효성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효도하는 가정에 복을 안 주실까? 주시지요.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잘한 거는 있긴 있어요. 시어머니 쫓아온 거,
시어머니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된 거, 시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다고 한 거, 정말 모함 여자, 여러분 이방 여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자가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벨, 정말 부모를 따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된 동기를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 가족 모두가 북한에 있다가 월남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고생을 할 때 어머니를 쫙 쳐다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너무 고생하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고생하는 거야. 어쩌다 목사 부인이 돼서 저다지 고생한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필 목사가 돼서 할 것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고생시키는가. 너무너무 회의가 있고 원망이 있어. 내 죽어도 목사 되나 봐라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니네들 목사 되라. 그리고 돌아가셨대. 가뜩이나 어머니 고생시키고 화딱질나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 안 했대잖아요. 아버지 유언은 유언이 아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시는데 자식들 손을 다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엄마! 소원 있으면 말하고 가. 우리가 들어줄게. 그 소원? 네 아버지 소원이 내 소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자식이 아니 엄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목사 사모로 살면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배고팠지. 어려운 일 많았지. 목사의 아내가 네 아버지 목회하는 거 쳐다보면서 성도가 믿음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목사 사모 아니면 모른다. 이 기쁨과 행복을 나는 알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 너희들은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네 아들 다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예요. 효도관광 몇 번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다. 요새는 어머니 옷 잘 입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며느리 다 모여서 옷 잘 입히고 너무너무 이쁘게 미장원도 데려가고 아주 금반지도 해주고, 그리고 아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놀러 갑니다. 엄마가 안 가는 거야. 안 가. 엄마 왜 안 가요? 나 제주도에 두고 오려고 그러지. 무서운 시대가 됐어.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해들을 하셔가지고 몸이 아프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 계셔요. 9988-234? 네, 9988-234 하시기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가 뭐요? 2, 3일 앓다가 사망이요? 그러지 마세요. 99세까지 팔팔하고 장애 치면요 아들이 78세야. 이거 같이 가. 제가 가봤더니 90세가 넘으면 문상객이 다 놓이네요. 가실 날이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잡지에
어머님에게 효도한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녁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얘 오늘 농약은 좋니? 그 말을 듣고 아이쿠 깜짝이야. 어머니 안 좋네요. 그러고 나가서 나는 1시간 뒤에 뱅뱅 돌다 들어왔다. 사실 난 농약을 주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내가 걱정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난 1시간 동안 논에서 농약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왔다. 자식들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부모님,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나는 장차 크면 선장돼야 되겠다. 배를 타야지, 배.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선원이 되는 공부를 했어요. 그를 위해 준비했어요. 젊은이로 성장했어요. 모든 짐을 꾸려서 배에다 실었어요. 어머니, 저 떠납니다. 뱃사람이 됩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바다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막 울어요. 워싱턴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모토로 이 일하지? 어머니가 슬퍼하고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이 일을 내가 왜 할까? 그래가지고 짐을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했어요. 뱃일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대통령 선장이 됐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젊은 사람들한테 훈계하는 훈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처럼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효도가 오래될 것 같지만 효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 할래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내 곁에 항상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가지. 효도는 뭐냐? 첫째,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효도는 옳은 일이다. 둘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셋째,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되느니라. 3가지. 효도는 뭐냐? 옳은 일이다. 둘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셋째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아멘. 효도 잘하는 성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공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경하는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방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